오늘은 2026년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마태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예수. 첫째로 왕과 제사장으로 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임명을 받았다, 위임을 받았다, 그 생명을 받았다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왕과 제사장으로 이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보통 왕이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쥐고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권세로서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잘 분배되는 일은 없죠. 왕의 이름으로 분배를 해주니까 이거는 어기면 안 되죠. 신하들이 그렇게 기름을 부어둔 자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기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왕 혹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위임을 받은 자고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하여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예수에게 이렇게 위임을 했다. 예수에게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과 제도로서 이 두 직무를 갖다가 감당했죠. 율법과 제도로서. 근데 예수 안에서는 신약, 즉 예수 안에서는 무엇으로 직무가 주어졌냐면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하고 신약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완전히 질이 달랐다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품인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것을 했을 때는 기름 부음을 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에게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우리에게 분배시켜줬죠. 하나님의 생명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분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온전하지가 못했던 거죠. 그 당시 때 최고로 완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나라로서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는 은혜와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질이 달라진 거죠. 모세 안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대면을 했고 율법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율법이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권위로 이렇게 우리가 분배를 받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로 오셨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왕과 제사장의 역할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는 명령을 하는 그런 왕이 아닌 자리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은, 즉 지식을 먹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먹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냥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망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망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는 완전한 율법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서는 더 이상 예수가 이 아들로서 온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율법으로 벌을 주고 율법으로 축복을 주는 그런 왕의 권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권세로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뭐라 하냐면 나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왕노를 하시는 분이다. 예수께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는 왕노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옛날에 그 권위나 권세로서 왕노를 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땅의 먼지로 인생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줬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이렇게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속이는 자가 그것을 속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에는 생기로 오셨지만 이제 이후의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하여 생명으로 오셨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깊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룹과 화영금으로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있는 그 동산을 지켜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건 지켜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죠. 선악과를 먹은 지식의 사람이 생명과실까지 먹으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자기의 생명의 동산을 지키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아담과 하와도 이게 이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럼 동산에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자 하겠다 이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다시 음부까지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서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보면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다 음부에 가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해가지고 우리를 건져서 자기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살리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 죽음으로 몰아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망 선고된 사람이죠. 이 사망 선고라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 왜 영광인가? 사람이 왜 축복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열매를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표현될 수 없으니까 이런 업무 속에 빠져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원형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라 하죠. 니는 개마도 못하다. 우리 어머니가 가끔 나에게 억수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에 니는 어째 니 애비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의미가 아니죠. 뭔가 내게 마음이 안 드니까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에 건세했을 때에 예수가 원수 사탄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음부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지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예수는 이런 왕 같은 분인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신하여 은혜를 나눠주는 자기 은혜와 실제를 나눠주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이지 않습니까? 아론 안에서는 제물로서 하나님을 섬겼죠. 이 구약 시대 아론을 통한 제사장으로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제사장인 예수를 통해서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는 구약은 외부적인 문제지만 그러니까 표면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내면적인 생명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재물은 아무리 완전해도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칠 때에는 반드시 자기 오른손을 가지고 재물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이 재물이 곧 납니다 라고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아무리 바쳐도 나는 재물만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 재물 위에 안수를 하고 이 재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없이 재물을 바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마음이 있어서 바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무리 자기 손으로 재물 위에 안수를 하고 주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그 재물은 나를 대신하는 것뿐이지 내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표현체로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인간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광이 나오고 거기서 바로 인생으로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형제를 기쁘게 해주는 거, 그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 형제를 섬기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런 일은 없죠. 섬기는데 기분 나쁘다. 그건 섬기는 게 아니고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기 소유욕으로 가지겠다는 이 말인 것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섬기게 하는 것은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집에 우리 형제들이 이제 성경 읽기 모임을 우리 여기서 했습니다. 금요일날, 원래 금요일날 이렇게 화요일날 하는가, 그 성경 읽기 수요일날 하나? 하여간에 했는데, 뭐 집에 있는 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틀어가 미겠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넉넉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거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다 먹였습니다. 그는 기분 좋게 돌아갔어요. 이 성빈나라는 그겁니다.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으로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뭘 아무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물을 아무리 바쳐도 이미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물에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재물을 바치지 마라. 너희들이 마음 없이 재물을 바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기쁘게 하는 것은 실상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 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생명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물질이, 외부적인 물질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 내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 어쩔 수 없이 아론 안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치를 많이 살폈던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긴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소리가 나는 방울까지 달아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요. 그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의 눈치가 보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입니다.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 많죠.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빠졌다. 하나님 눈치가 보입니다. 아, 이래도 되겠는가? 저래도 되겠는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그런 눈치를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아들이라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런 눈치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눈치가 십자가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소멸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볼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니, 재물을 드리고도 왜 눈치를 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형제들 눈치 볼 이유, 우리 형제들은 눈치 볼 대상이 아니잖아요. 형제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형제에게 눈치를 보고 교회 내가 갈까 말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눈치 보러 다니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희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왜 눈치 봅니까? 그걸 다 십자가에서 소멸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자기 자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도 이게 온전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잔뜩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을 잠재우는, 그리고 눈치를 봐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눈치를 볼 일이 많이 있죠. 우리 손자 다오미는 할머니한테서는 눈치 안 봅니다. 근데 내한테는 눈치를 좀 본대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다오미가 할머니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할머니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래요. 그러니까 친할아버지는 몇 점이냐니까 6점 주겠다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5점만 주겠답니다. 내가 그 외할아버지보다 1점 좀 더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할아버지는 좀 눈치가 보인답니다.
부담스럽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저 다음이한테 미안하죠. 다음 할아버지가 눈치 주고 부담 줘서 미안하다. 네가 할아버지한테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쩌든지 내가 다음이 수준으로 내려가 가지고 같이 놀라고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할머니 앞에서는 우리 다음이는 막 말과 행동이 끄리낌이 없습니다. 자기를 가장 편하게 이 세상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하니까 할머니래요. 절대 못 잊겠대요. 할머니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래. 그러니까 이 아론도 자기 자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 제사 자체가 제물을 드려진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했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서 들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단번에 완전하고도 온전한 제사가 됐다 이 말이십니다. 그것이 히브리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이 예수를 자기 아들을 앉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복잡하게 드렸던 그런 예법에 따라 가지고 복잡하게 드렸던 모든 그 율법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제사장이었지만 자기도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제사로 이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하고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났죠.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온전했기 때문에 우리를 당당하게 십자가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갔다 이 말입니다. 사실 십자가에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부끄러운 일, 다 이제 자기를 따랐는데 그 십자가라는 그 존재 자체가 형틀이지 않습니까? 극악무도한 인생을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형틀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지고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고 부끄러움이죠. 그것이. 근데 예수는 당당하게 우리를 그 십자가 있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예수는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십자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십자가까지 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준 영광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만나야 할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어디냐면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십자가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것은 옛 습성들을 다 처리하고 새 것으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끌고 어디까지 가는가? 바로 종착적인 바로 터미널인 십자가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능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고 십자가까지 갔는데 다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를 따른다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나처럼 이렇게 지고 오너라 이 말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봤지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괴로워집니다.
차라리 십자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평온한지 모릅니다. 한번 십자가를 맛본 사람은요, 아, 이게 이래서 십자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거든요. 십자가를 피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지는 살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다 죽습니다. 욕들은 먹는 거죠. 지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였다. 다른 사람이 그걸 욕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사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렸구나. 이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도리어 살려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 이거는 필경은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길이 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온전함이 어디서 드러났는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거쳤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을 죽음으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겁내는데 예수는 죽음을 죽음으로 돌파해가지고 부활에 이르렀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활을 하려면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 이거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이죠.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죽음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부여한 임명이 뭐냐니까 너 십자가라는 것을 임명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따를 때에는 항상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껴가는 길도 없고 우회하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이건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하면 사람들이 늘 어렵고 힘든 길로 생각하는데 그래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죠. 어쩌든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왜 우리를 자기가 십자가에 있는 자리에 우리를 왜 이끌겠습니까? 그 못된 장면을 보이게 하려고, 부끄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능력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를 십자가인 데까지 자기 있는 곳에 우리 인도하겠습니까? 실제 예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영광을 보여주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봐야지 다른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구나. 나도 저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내 모습이 발견되는 순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 안에서는 제물로 다 드렸지만 온전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서도 아론 안에서는 눈치를 보는 아론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가 직접 우리를 포함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는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은 나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당당한 나가 됐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일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 당당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당당한 것, 이건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분비하는 것, 이 생명을 분비하는 일은 당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당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자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를 우리는 봤기 때문에 우리도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 주먹 앞에 선 예수, 그 제사장의 예수를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담력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에 의해서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고 정주영 명예회장, 우리 현대그룹을 창시하신 명예회장님이 그 연수원에 있는데 신입사원이 오면은 중국에서는 연수원에 연수교육을 시킵니다. 몇 박 며칠간. 그 연수원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액자가 하나가 크게 달리가 있는 게 있어요.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렇게 적은 글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고 그리고 총명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딱 있어요. 야, 그 구절에 내가 홀딱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한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해봤어? 난 이 세 구절을 항상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너무 매력적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해봤냐? 너 해봤냐? 이거. 그 담담한 말 가지라는 그 말. 야, 그리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나 이 그리스도로 딱 바뀌는 거 있죠. 이것이 이 말들이 딱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지어봤냐?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도 담담한 마음을 가져봤냐?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시련이 있지는 몰라도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이거 십자가로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십자가로 끌어내린 분이 누군가? 그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앞세워서 자기가 하늘에 있던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이렇게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음부에 갇혀 있는 선악과로 인해서 음부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부활로 끌어올려서 부활로 끌어올린 분이 바로 아들 예수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아들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어야 할 이유를 없었는데 이 아들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내려오게 됐고 음부에 내려가는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했다. 그래서 부활로 이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세도 다윗도 아론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화영금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거기 안에서 자기만 보존시켜야 할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화영금을 완전히 걷어내시고 하나님도 자유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케 한 자가 누군가? 바로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자유하게 하고 사람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완전히 새로워진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싶은 자는 이 예수 안으로 다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면 된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길,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방울을 달아서 끈을 메고 들어가는 그런 고약의 어마무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공개를 시켰습니다. 지성소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 해방시킨 것이 아들 예수 아닙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뜰에서 지성소까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두던 자리입니다. 화양금으로 그 동산이 그거는 참 보존시키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있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영금도 사라지고 휘장도 다 찢어져 가지고 완전히 공개되어졌습니다.
자,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수가 있는데 그 생명수 이름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먹느냐? 우리는 그대로 표현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이 새 땅, 이것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이 바로 생명이 넘치는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하는 이 예수, 이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직분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대신한 왕과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는 우리를 그 십자가로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예수가 만약에 그 십자가의 자리가 수치와 능욕과 그런 부끄러움이었다면 우리를 그까지 끌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축복이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지는 것을 절대 부끄럽거나 고난이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당당한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까지 이끌고 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이런 주님을